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인류의 순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신의 온갖 가지 고통을 받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펄펄 끓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인을 창세기 3장에서 말합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너는 그 땅에서 수고해 먹다가 필경은 흙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도 아내의 말을 듣고 마귀의 속은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 같이 먹어서 정령 죽을 자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모를까, 방법이 없으면 모를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생자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줬어요. 누구? 예수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예수,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를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같으니라. 즉 이때 의인은 예수가 나의 대속자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멸망으로 갈 자를 살 길로 열어서 길을 바꿔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세상이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을 영생으로 가는 길,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참 제자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예수님은 진리를 전파함으로 자유, 무언가 누구에게 지금 잡혀있고 억압당해 있는 자들에게, 인류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선언한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바로 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믿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억눌리고 붙잡혀 있는 부자연자에서 자유를 얻어서 영생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머니 태중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의 죄는 크게 인류조상 아담부터 주어지는 유전죄, 조상부터는 유전죄가 있고 그게 태중에부터 태어나는 죄죠. 그리고 그 외에 죄인이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범죄가 있는데 그 모든 죄가 있으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지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로밖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믿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에는 바로 그 주님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선언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은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제비 뽑아서 토지를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소유권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다가 가난하면 그거를 가난한 자가 그 토지를 파는데, 파는 건 소유권을 파는 게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운영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은 이제 산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사용권을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가난해서 어쩌지 못하면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됩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 신년이라고 해서 50년이 되어지면 그 가난한 자가 팔았던 모든 땅이 다시 하나님이 제비뽑은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도 다 신원받아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바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0절 21절은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광야 40일 금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1차적으로 시몬과 안드레, 즉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 삼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 삼고 난 뒤에 큰 상업도시인 예수님이 제2의 고향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전하자 거기에 있는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귀신이 잠복되었는데 겉으로는 몰랐어요. 막 귀신이 소리질러 나가고, 그리고 그 제자가 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그날짜에 가서 예수님이 열병을 고쳐주고, 그 저녁 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각종 병든 자 귀신들 들고 오니까 예수님이 다 귀신들 쫓아 병을 고쳐주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은 소문이 유명해졌어요. 칭송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4절 15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문이 났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들은 전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말이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귀신 든 자가 소리 지르고 나가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났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을 이제까지 어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의 교훈과 차별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고 칭송이 자자했어요. 그때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자기가 고향인 나사렛에 와가지고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갑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회당장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면 두루마리를 주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소문이 났으니까 그 고향이지만 일개 목사 아들이었지만 그게 말씀 전하를 주면서 이사야서를 주는 겁니다. 이사야를 주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읽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를 고치시고, 즉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를 받아 상을 받는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는 노임과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여호와의 은혜의 즉 신년을 선포해서 종된 자는 신원 받아서 노연하고 모든 땅들은 다시 원주인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꽃 화관을 씌워주고 제 가운데 우는 자에게 실하게 기름을 주어주고 그리고 찬송으로 옷 입혀주고 근심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심지 영광에 나타심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읽으면서 자기가 기름 부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세례를 세례받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죠. 그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영광받지 않았으므로 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도 있었죠. 다윗이 그 성령의 역사는 안에 오는 내주하는 역사가 아니라 바깥에서 동행하는 역사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죄 있는 몸에 성령이 안에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역사에는 동행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 시대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행위와 자범죄와 유전죄는 다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걸 의로 여겨서 우리의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예수님 진짜 못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 못 받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아직 그가 영광받지 않았으므로 한 사람 십자가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갔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것은 알고 보면 그게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줬다는 산 증거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자유를 선포하는 거다. 진리를 가르침으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믿으면 요한일서 3장 8절인 것처럼 3장 8절인 것처럼 죄는 자를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에 속한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의 은혜의 신년을 전파를 하는 것처럼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3년에 살리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시지만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법을 스스로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죄 없다는 산 증거고 그럼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실 이유는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그것이 아담과 아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죽을 딸을 살 길로 여깁니다. 멸망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며 살리라. 이때 믿음은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면 의로 여겨서 살 길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누가복음 4장 10절 21절에서 자기가 마치 이 세상에 온 것은 성령받아 사역하는 목적은 뭐냐? 마치 가난해서 땅을 다 팔고 몸이 동조했지만 신년이 되면 다 자유몸이 되듯이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 자유를 주러 왔다. 그 결국적으로 뭐냐면 모든
포로되고 눌린 자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풀어서 이제는 바꾸어서 갇힌 자나 모든 자에게 노임을 주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가 화관을 쓰고, 제 가운데 회개하는 자가 실하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찬송으로 옷 입고 근심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담대가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면서 마지막 선언하는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사람, 검문이라는 사람인데 고린도서 1장 2절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즉 예수를 나의 대수로 믿음으로 모든 죄로부터 해결받아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 그런 데는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악한 날에 마귀를 등에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 이제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삶 두루 삼키를 참는 이 시대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키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그 성령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능히 마귀를 이기고 모든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스스로 죄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귀와 대적하기 때문에 약간의 힘이 들고 싸울 때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도 우리의 몸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나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영광을 위한 고난의 삶을 사는데, 그러나 그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은 근본적으로 말한다. 사랑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주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치 구약시대의 은혜의 모든 팔았던 토지가 돌아오고 종들의 자유를 얻듯이 우리가 예수 있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